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이 시간, 저희 정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해야 했지만 저희는 저희 욕심대로 산 적도 많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말로나 행동 등으로 상처를 준 적도 많습니다.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월달이 중간까지 왔지만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만연해 있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고쳐주소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집에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양은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전도사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은진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97쪽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혼을 끌어모으다라는 이 영끌, 이 영끌이라는 단어를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요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는데요. 연관 검색어에 이런 게 뜹니다. 영끌 대출, 영끌 주식, 영끌 신용 대출, 부동산 영끌, 아파트 영끌, 20대 영끌, 영끌 매매 등 다양한 수식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돈을 끌어서 모아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돈이 되는 거라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힘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인지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돈이고 오직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등을 가고 싶어하고 또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시대 정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연봉이나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삶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겠죠. 조금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영끌했던 사람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그 큐티 할 때도 그렇고 이 세리를 누가복음에서 지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의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의 고유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세리인 이 레위와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와 인간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정해진 세금만 이렇게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면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더하고 자신의 힘을 더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해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힘을 등없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부과된 세금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산을 더 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장서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전혀 다른 반전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반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과연 레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사님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7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왜 독특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냥 거리에서 지나다닐 때 세리를 욕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은 흔히 일상적으로 풍경으로 보여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국노였고 개처럼 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레위라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던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초대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와 같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인간관계, 그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서 마찰로 인해서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으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분명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교사분들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쓸쓸하고 외롭고 죄인이었던 레위에게도 찾아가셨고 또 레위와 같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개 취급을 받던 레위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교사분들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화목한 큐티 때도 그때 전사님이랑 같이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가 제자 되는 모습도 그 말씀 살펴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말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8절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레위의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외로움을 선택했고 쓸쓸함을 선택했고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지냈습니다. 기꺼이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별명을 불리게 되면서도 그는 영혼을 끌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자신의 욕심을 더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돈을 얻기 위해서 영끌했고 지키기 원했고 누리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레위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추구했던 세상 것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이 세상 것들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레위의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바라보심으로 부르심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살면서 내 삶의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끌어서 모으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을 주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레위는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높은 연봉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잠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족보다 더 큰 사랑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합니다. 괜찮은 직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전사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 인생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끌어서 모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레위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는 세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일상을 보내던 삶의 자리가 바로 세관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반복적인 일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세리였던 레위의 소망은
돈을 남들에게 착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는 욕심뿐인 소망이었지만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반응할 때에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그의 소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의 시선과 나의 무능력함에 힘들어하지 말고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길에 따라오라는 초청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순되는 말을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죄인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죄인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주님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주어진 내 삶은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주님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끌어서 모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끌어모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 영혼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반응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라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소망 없었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세상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반응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반응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 능력이 나를 붙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친구들 함께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동안에 여러분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 모아서 대면 예배가 될 때 그때 가지고 오셔서 함께 주일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마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봉헌 예물 드린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